예레미야서 18장부터 22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정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면 미리 정해 두어도 꼭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 먹은 계획을 실천하는 일이 겨우 3일도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계획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계획을 실천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영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런데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준비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났고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와 무력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꾸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겨우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파는 역할을 위해서 예정되었다면 그것이 가룟 유다의 잘못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마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미리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증인을 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는 악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런 악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눈이 멀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일으키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에 따라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시편 145편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예레미야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방금 읽으신 4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내용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때 이 진흙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십니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인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도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18장 6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대해서 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따라 귀한 일에 쓰임받은 그릇이 될지 천한 데 쓰임받을 그릇이 될지 우리는 단지 그 주어진 인생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밀고 나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형편에 따라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부왕으로 세컨 킹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의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순종과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다가도 죄악을 멈추지 않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복을 거두시고 심판하십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며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만 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만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만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은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봅니다.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수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결국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말씀 전한 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19장으로 가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도 그가 전한 이런 심판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참 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는 예레미야를 독려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모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결국 교회에 순종한다는 거죠. 교회에 헌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당장 다음 달이 내년이 불투명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염려, 걱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편안한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든가, 앞이 막막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도 그 길에 계속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순종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삶의 현장 자체가, 고난받는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복이 됩니다. 고통도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결국에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고난도 축복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만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길이 힘든 길, 돌아가는 길, 오르막길과 같이 느껴지며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에 사랑하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인 이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지나갈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금강석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될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욥기는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일은 모두 다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질병에 걸리는 일까지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세우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잠깐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인생에 펄펄 끓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용광로였습니다. 21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함께 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을 견뎌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했다. 그리고 우리 그냥 구원에 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도 광야 학교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그래서 영원하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불순종의 세상에 잘 되다가 멸망의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추구하고 욕망에 따라 사는 나를 하나님이 고난과 꼼짝도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은 선하신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강력한 주권과 지혜로운 예정을 통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과 징계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 궁극적인 모습은,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 만들기 원하신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가정만 아니라, 자기 교회만 아니라, 자기와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가운데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오늘 설교를 토기장이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절대 주권이고 예정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에게 속한 고유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상속받을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될지 은그릇이 될지 질그릇이 될지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게 쓰임을 받는 금그릇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나무 그릇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은 질그릇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 주권마저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예정은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미움과 욕망과 다툼을 버리고 긍휼과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예정에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는 징계와 고난을 아버지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